2020년 9월 13일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아동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계신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나누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집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것을 할 수 있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동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아동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질병의 바이러스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옵기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처럼 그들의 건강과 삶을 하나님이 살펴주셔서 빨리 치유시켜 주시고 빨리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는 이들의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서 저희들이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바라옵기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 도리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저희들 말씀 앞에 모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잘 기억되고 인간적인 생각들이 변화받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롬거 아래 빌골살 할 때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했습니다. 빌골몬. 이게 뭐라고요? 무슨 서신? 옥중서신. 감옥 가운데서. 옥중서신. 그래서 내가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다 해서 옥중서신, 에필골몬.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 저번 주에는 에베소서. 그래서 에필골몬의 빌립보서를 오늘 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가 특이한 말을 합니다. 뭐냐?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아멘. 목사님이 생각할 때 이 말이 참 쉽지 않은 말인 거예요. 목사님이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이 잘 안 됐어요. 잘 안 된 이야기를 말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게 뭐냐? 내가 당한 일, 내가 갇히는 일, 내가 누구에게 고통당하는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누군가 고통당하고 아프면 그것 때문에 복음 전파가 잘 됐다고 생각할까요? 안 됐다고 생각할까요? 안 됐다고 생각하기 쉽고, 안 된 것으로 복음 전파를 열심히 하자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목사님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잘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는 도리어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 감옥에 갇힌 일 때문에 전도가 잘 됐다. 이런 말을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단 말이에요. 안 하고 싶단 말이에요. 잘 된 것만 말하고 싶단 말이에요. 열심히 했더니 잘 됐다. 그러니 너도 열심히 해서 잘 되라. 이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이 말에 설득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냐? 나는 어려움을 당했는데 도리어 복음 전파에 잘 됐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바울 사도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성경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기록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누가 등장하냐? 착한 사람, 착한 일이 등장합니다. 착한 사람, 착한 일이 등장해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 나쁜 사람, 나쁜 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사람이 나쁜 일을 할 때 우리가 그래도 생각할 때 이 두 사람이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이 평화로운 일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둘은 절대로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착한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있을 때 나쁜 사람을 봐요. 그러면 그대로 놔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을 봤을 때 그대로 놔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착한 일을 하는데 바로 옆에서 나쁜 일을 합니다. 그대로 놔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찰이 있는데 도둑이 물건을 훔치려고 합니다. 경찰은 그대로 놔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찰이 도둑을 그대로 놔둔다면 경찰은 경찰이 안 되는 거예요. 경찰일 수 없는 거예요.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착한 사람은 나쁜 사람을 그대로 놔둘 수 없습니다. 동시에 나쁜 사람은 나쁜 일을 하기 때문에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 나쁜 사람은 착한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나쁜 사람인 거예요. 도둑은 경찰을 피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물건을 훔쳐야 도둑이지 물건을 안 훔치면 그 사람을 도둑이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지 않는데 그 사람은 강도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나쁜 일을 착한 사람에게 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만나면 꼭 다툼과 분쟁과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분쟁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되느냐? 나쁜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들 만화에 보세요. 꼭 착한 캐릭터가 있으면 나쁜 캐릭터가 등장하죠. 그래서 저희 딸이 요즘에 포켓몬스터를 보는데 지우가 피카츄랑 포켓몬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는데 꼭 누가 등장해요? 로켓단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요? 로켓단은 지우를 괴롭혀야 로켓단이고 지우는 착해야 주인공이니까
이 둘이 만나서 항상 티격태격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꼭 먼저 누가 이기느냐? 로켓단이 이겨요. 왜요? 로켓단은 룰과 체면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권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권투를 하면은 이어피스를 끼고 마우스피스를 끼고 글러브를 끼고 다리는 쓰지 않고 이빨로 물지 않고 주먹 대 주먹으로 서로 대련하는 것이 격투하는 것이 권투예요. 그런데 한 고등학생이 나는 권투 선수인데 내가 이기겠다 하면서 야구 배트를 들고 링 위에 올라갑니다. 권투 선수와 고등학생이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요?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권투 선수가 정말 잘하지 않고서는 링 위에서는 반드시 야구 배트를 든 사람이 이깁니다. 왜요? 규칙과 룰을 지키지 않으면 훨씬 더 쉽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반칙을 하면 훨씬 더 쉽게 이길 수 있어요. 축구할 때도 옵사이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축구하는 남자친구들 알겠지만 옵사이드를 나는 하고 너는 안 돼. 그러면 누가 이겨요? 옵사이드를 할 수 있는 반칙쟁이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룰과 규칙이 중요한데 모든 많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나쁜 캐릭터, 나쁜 사람, 나쁜 일은 왜 나쁘냐? 이 규칙과 룰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칙과 룰을 안 지키고 누구를 쉽게 이겨버려요? 착한 사람과 착한 일을 쉽게 이겨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성경에서도 이게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성경에서는 어떤 이야기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느냐? 착한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착한 사람이 그 룰과 규칙을 지키면서 자신의 체면과 법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1번 착한 사람이 나오고요. 2번 나쁜 사람이 등장하고요. 3번 이 두 사람이 싸우고요. 4번 착한 사람이 결국에는 그 선함으로 악을 이기는 내용을 결론으로 해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반복되는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할 때 출애굽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에 요셉 총리를 통해서 요셉의 가족들이 아브라함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집트,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죠. 두 번째, 나쁜 사람과 나쁜 일이 등장합니다. 누가 나쁜 사람이냐? 바로 왕과 그 애굽의 귀족들이에요. 바로와 그 귀족들이 나쁜 사람, 나쁜 일을 일으킵니다. 이들이 왜 나쁜 일로 등장하느냐? 애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와 귀족들이 그것을 그대로 지켜볼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면 힘이 세지거든요. 힘이 세지면 이 애굽에서 힘이 세졌다고 쉽게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력과 많은 혜택들을 놓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우리의 노예로 꽁꽁 잡아다가 이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먹어야 되겠다 해서 바로 왕이 나쁜 마음을 먹고 나쁜 일을 진행합니다. 뭐냐?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을 그들의 노예로 강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피라미드를 만들거나 농사를 하는 일에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죠? 고통을 당합니다. 노예 일로 고통을 당하고 노예 일이 너무 힘들다. 우리는 나가겠다라고 나가는 길도 바로 왕이 쉽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초를 당하면서
겨우겨우 그 애굽 땅을 고통당하는 속에서 죽을 위기 속에서 겨우겨우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야기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발판을 든든히 마련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갈 생각도 없고 그냥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예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바로 왕과 귀족들이 그들을 괴롭히면서 그들과 다투면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성장해 갔다는 이야기가 출애굽의 이야기, 창출 레민신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다윗이라는 청년은 사울 왕을 섬기면서 사울 왕의 칭찬을 받으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으면서 자라가고 있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나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 다윗 왕이 존경하고 섬겼던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다윗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바로 왕 이야기하고 비슷하죠? 왜요? 다윗이 점점 인기를 끌고 다윗이 점점 힘이 세어지고 다윗을 하나님이 예뻐하는 것을 사울 왕도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그럴 때 나쁜 마음이 들어요. 내 것을 잃을까봐, 내 것을 뺏어갈까봐 질투가 생기고 나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다툼이 벌어지고 나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을, 나쁜 일이 착한 일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울 왕이 다윗 왕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엄청나게 수많은 고초를 당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다윗 왕이 이 사울 왕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똑같이 창을 던지고 검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는 사울 왕조차도 내가 직접 패하거나 복수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울 왕을 이기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잡아서 고통 줄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았지만 다윗은 사울을 그렇게 똑같이 악으로 악을 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사울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사울 왕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네 번째,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사울 왕을 끝까지 존경해주고 지켜주는 다윗 왕을 더 많은 사람이 존경하게 되면서,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그 수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다윗 왕이 사울 왕을 악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고 훌륭한 왕으로 도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다윗 왕의 이야기, 사무엘상하, 왕상하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저희들이 읽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세웠습니다. 착한 사람이 착한 일을 하죠. 그런데 꼭 나쁜 사람, 나쁜 일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따랐지만 본인이 계획했던 민족의 해방과 여러 가지 사역의 방침이 맞지 않자 배신하고 팔아버릴 마음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틈타기 시작합니다. 바로 왕이 그랬던 것처럼, 사울 왕이 그랬던 것처럼 가룟 유다도 그 나쁜 마음으로 인해서 나쁜 사람, 나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자신의 스승인, 자신을 사랑해줬던, 자신을 가르쳐줬던 스승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3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 순서가 있다. 그게 뭐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가룟 유다의 배반을 알면서도, 자신이 죽고 고통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 고통을 직접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함으로 내가 죽음을 이겼다. 내가 죽음을 이겼으므로 너희도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권한과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따라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누려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과 권위로 가로막고 악에 대해서 힘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악을 받아서 선으로 바꾸시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셨으면, 죽음을 이기는 일이 없었으면 우리에게 구원의 가능성,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법칙에 의한 구원의 가능성이 허락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될 수 있는 가능성과 권리가 생겼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이 선으로 악을 이기셨다. 배반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번 착한 사람이 있는데 착한 일을 하는데, 2번 나쁜 사람이 나쁜 일로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러면 3번 룰을 어기는 나쁜 사람이 이기는 것 같지만, 4번 결국에는 지우와 피카츄가 로켓단을 이긴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보다 더 온전한 민족의 나라를 세웠다. 결국에는 다윗 왕이 사울 왕보다 훨씬 하나님께 합당한 세상의 훌륭한 왕이 되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4번으로 이야기가 끝난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겁니다. 그 이야기 구조를 생각하면서 오늘 빌립보서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바울은 편지를 써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지금까지 늘 바울의 선교에 함께했거든요. 바울의 선교를 위해 헌금을 하기도 했고 바울을 위해 늘 기도했어요. 또한 로마에 갇혀 지내는 그를 위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 바울의 로마 생활을 돕도록 했죠. 한편 바울은 로마 군인의 감시 속에 있었지만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갇힌 것이 복음 전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됐다고 고백해요. 실제로 바울은 그곳에서 2년간 머무르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고난도 기쁘게 여겼어요. 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바울 사도가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바울 사도의 전도를 방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바울 사도를 때리거나 바울 사도를 나쁜 곳으로 보내거나 바울 사도의 욕을 하고 비난을 하거나 바울 사도를 가둬놓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도하는 것이 어려워진 것처럼 보였지만 네 번째 어떻게 되느냐? 도리어 갇힌 곳에서, 도리어 고통당하면서 더 많은 사람을 설득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었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2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어요. 보통 갇혀 있으면 여러분들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특별히 지금 코로나 시기를 지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갇혀 있잖아요. 전도하고 있어요? 안 돼요? 안 되지. 갇혀 있으니까. 바울 사도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몇 주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들 뭐 일상생활도 하고 하잖아요.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느냐? 전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2년 동안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2년도 넘게 다른 감옥에도 갇혀 있었는데 로마 시민으로 로마에 갔는데 2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마음이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건강은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도리어 거기에서 본인을 만나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도리어 거기에서 이제까지 본인이 세워놓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옥중서신을 보내면서 도리어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에 쓰고 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그래서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왜요? 착한 사람이 있는데 나쁜 사람과 나쁜 일이 발생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포기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뭘 알려주느냐? 포기하고 낙담하지 말아라. 악에게 지지 말아라. 악한 사람이나 악한 일에 쥐지 말아라. 어떻게 해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들도 사실 바울 사도와 같은 어려움을 앞으로 자주 겪게 될 것이고, 지금은 코로나 시대로서 우리도 똑같은 고초를 당하고 있어요. 밖에 나가지 못하고 갇혀서 몸과 마음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두 번째, 나쁜 사람과 나쁜 일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그 일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이 힘들고, 여러분들 집에서 성경 보기 쉬워요, 어려워요? 성경 보기 어렵고, 다른 사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전도하거나 좋은 이야기하기 쉬워요, 나쁜 이야기하기 쉬워요? 힘들고 어렵고 나쁜 이야기나 그냥 게임 이야기나 만화 이야기나 시시콜콜한 이야기만 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 악에게 이기는 걸까요? 지는 걸까요? 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선한 것으로 악을 이기는 것. 오히려 이럴 때 집에서 더 열심히 성경을 보고, 오히려 더 이럴 때 열심히 유튜브로 여러 가지 설교를 들어보고, 오히려 더 이럴 때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오히려 더 이럴 때 좋은 교회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오히려 더 이럴 때 나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오히려 더 이럴 때 선생님에게 먼저 연락도 해보고, 오히려 더 이럴 때 내가 책상에 앉아서 책도 읽어보고, 오히려 더 이럴 때 좋은 영화도 보면서 내가 더 인간적으로 더 단단한 사람, 또 하나님 앞에서 더 단단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혹은 바울 사도가 그것을 보고 뭐라고 평가할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갇혀 있었지만 도리어 이것으로 전도를 잘하게 되었다. 도리어 이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어떻게 해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반복해서 보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 한번 이름 외워보겠습니다. 창출내 민신, 수산누사망 데스느에, 욥시 잠전하, 사레메겔단, 호요람 오뵐미 나합스 팍승말. 신약 성경입니다. 마망눅뇨 행, 롬고가렛 빌골살 딤딤몬 히,
약벳 요유게.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옥중서신, 에필골몬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교회 이야기, 전도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감옥에 갇혔던 이야기를 쓸까요? 지울까요? 여러분들이 일기를 씁니다. 내가 고통당한 이야기를 쓸까요? 지울까요? 내가 잘된 일을 쓰는데 못된 일도 쓸까요? 지울까요? 보통은 못된 일을 지우고 잘된 일만 기록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됐으니 너도 이렇게 해라 말하기가 쉬운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든 일을, 특별히 어려움 당한 일을 기록합니다. 옥중서신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 당한 일, 고통 당한 일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려줘요? 고통 당했지만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겼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갇힌 것으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더 많은 일들을 잘 해내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내었다. 고통당하면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고통당하면서도 악인이 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기독교를 세운 가장 중요한 인물을, 예수님다운 인물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바울이라고.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하는 첫 번째 사람이 베드로라기보다는 바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신앙인들의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긴 것처럼 여러분들도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감옥과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할 거고 심지어 지금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기도 하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건강한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한 삶 속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일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는 물도 쉽게 마실 수 없는 상황, 누군가는 질병으로 아파하는 상황에 있지만 저희들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이 편안함과 안락함과 여유를 하나님의 일에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바울 사도를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